보니까 은택이가 일하다가 이렇게 오늘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굴이 새카마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를 위한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실 때에 가장 기뻐하실까? 그걸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이런 문제가 와도 편치를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가면서 말씀을 제가 붙잡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 정도로 조그만 문제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요. 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자꾸 이상해가지고 병원도 가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편안하게 누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그래 안 하면은 계속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느 문제 조그만 문제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하고 그런 속에서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요. 지난주 저는 굉장히 너무 충격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지금 1인 유튜브 시대니까 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 다른 쪽에 유튜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분쟁이 생기는가 봐. 이래가지고 자기 하는 거 유튜브에도 올린 겁니다. 내가 누구 유튜브를 죽이겠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유튜브를 중계해가면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이래가지고 죽였어. 그것도 법원 앞에서. 참 너무 놀랍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반드시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습니다. 자, 이거 모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세상 왜 저러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기 때문에 그게 뭔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해서 섬길 때에 들어온 저주, 재앙 그 부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계속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 것을 가지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지금 뭐가 됐는가 하니까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가 된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포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속 하나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결국 가정을 이루는데 네피림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네피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에서 이렇게 움직여져 간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의 이 흑암의 권세가 결국은 바벨탑을 쌓도록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참 이거 조금만 이게 이해가 되지면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는 뭐 이해가 되져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래 뭐 이렇게 거기에서 뭐 왈가불가 안 해도 기도할 수 있고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유 지난주에도 진짜 왜 그러냔 말이죠. 아니 그 공부를 그렇게 잘한 그 수재가 수능에서 만점 먹었대. 이래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이 유명한 사립대를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아니 어대생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어대에 그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어대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시끄러운데 그 지금 어대생이 말이요. 이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헤어지자 한다고 가서 목을 찔러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헤어지자 하면 아이고 더 좋은 사람이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될 건데 아니 그걸 갖다가 찔러 죽여놓고는 또 이제 뭐 돈은 많은지 막 변호사를 막 10명이나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그렇다고 뭐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뭐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딱 부른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 기도하면은 진짜 매일매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진짜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제목대로 특별 은총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특별 은총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무슨 특별 은총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 이제 1장 4절에도 그 놉니다. 다니엘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 이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 제가 이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지혜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잖아요. 아주 뭐 영특하고 영리한 게 지혜인가?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는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잘 들어도 굉장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특별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성이 불타고 성전은 헐었어. 그러잖아요. 검을 가지고 전부 다 검의 기둥에 있는 검을 갖다가 벗겨 가지고 이제 바빌론이 가져간 겁니다. 지금 너무나 큰 슬픔이 온 거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의 삶을 삽니다. 너무나 성전에서 하나님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은 파괴가 됐는데 얼마나 크게 슬픔이 일어나겠어요. 너무나 큰 슬픔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지금 왕족하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그런 후대들을 갖다가 소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바벨론의 그쪽에 이 후대들을 뭐 이렇게 좀 가르치도록 이런 고급 이제 공문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것 때문에 아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멸망이 됐는데 바빌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막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이 소년이잖아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철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늘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 왕이 볼 때에 이런 겁니다.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난 이제 왕족이고 또 뛰어난 이 소년들이니까 이렇게 너무 귀한 존재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갖고 3년 후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니엘이 오늘 뜻을 정해가지고 지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니까 뜻을 정한 게 우상 제물이에요. 이제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지금 먹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제사를 지낸 이 이제 고기와 포도주란 말이에요. 바벨론 신에게 지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노한 거지요. 여러분, 왜 지금 바벨론의 왕은 이 잡아온 포로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미성찬이지만은 그잖아요. 이 지금 이제 바벨 이제 실제로는 우상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미성찬을 먹으면서 또 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노는 음식이니까 무의식 중에 바벨론 우상에게 굴복하도록 하는 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무의식 중에 바벨론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결단을 딱 한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걸 주관하는 한간장이 하나님 은혜를 입혀가지고 오케이를 한 거지요. 다니엘 이제 이 2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다니엘 2장 21절. 지금 이거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자기가 꿈을 꾼 거를 마치는 술사라든지 박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다 모아가지고 꿈을 풀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지혜 있는 자를 다 죽이려 한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딱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쭉 이 14절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 19절부터 해가지고 20절, 21절 기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기도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식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22절에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기에 이렇게 능통한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왕도 바꾸구나. 하나님이 왕도 세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한 일을 이렇게 나타내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이 지금 답을 찾아내는 거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니엘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이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조금 오면은 갈등이 오고 마음에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았구나. 진짜 큰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일이 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요.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문을 밝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성령 역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연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실천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포로로 간 다니엘이 너무나 그 속에서 뜻을 정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싸워가면서 이기는 거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렀어요.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그 안에 특별 지혜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볼 때에 다니엘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만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다니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특히 3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바벨론 왕이 어마어마한 금심상을 만들었어요. 금심상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절에서 쭉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집어넣으라는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 금신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다니엘이 말이에요. 거기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바벨론에 포로 갈 때에 이름도 바꿔버렸잖아요. 계명을 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 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정신은요 아닌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니엘 17장에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놓았는가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절하면은 우상에 절하면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 대답할 필요가.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서 17절 18절이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질병 속에서 우리 성도님 어려움 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면 금방 질병이 확산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는가 하니까 지금 이 다니엘에게 지금 1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열을 받아 버렸는지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 것을 평소보다 뭐라고요? 7배나 뜨겁게 하라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는 것도 궁금한 거야. 이래가지고는 왕이 이제 가봅니다. 가보니까 다니엘 3장 이제 19절에서 23절에는 집어 던졌고 24절부터 해갖고는 이제 왕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난 거예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런 이제 불 가운데서 구원을 한 겁니다. 누가요? 그 네 번째는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구원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도 주시지만은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그 은석중앙교회에서 그 산업인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참석했습니다. 어린날이 되니까 사람이 거의 안 왔어요. 그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다니까. 우리 그 성도님들이 암이 걸린 분들이 있으니까 그 양평의 그 한상옥 목사님이 위를 다 이렇게 100%를 다 절제를 했거든요. 위를 100% 절제하면 다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전이가 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식사를 딱 마주 보면서 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전에 전이가 몇 군데가 됐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저는 한 서너 군데 전이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게 36군데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군데도 아니고 6군데도 아니고 36군데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했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군데 전이가 되놓으니까 사실은 뭐 온몸에 전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나 정말 자신을 못 하겠다고.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평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자기가. 그럼 누가 이 복음 전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늘 이제 틈만 나면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냥 우리 말하면 뭐 복음 편지를 갖다가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세지를 못하게 들었대요. 그냥 다음 단어가 이렇게 나올 정도, 다음 단어가 무슨 말을 할 정도 다 알아들을 만큼 들었대요. 그리고 오전에는 등산을 갔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9시 되면 딱 나가가지고 12시 되면 들었대요. 11시 반에 12시 되면 들었대요. 10,000보 이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메시지 듣고 끊임없이 걷고 그렇게 했대요. 어떨 때는 죽을 힘을 다해 갔대요. 눈이 올 때도 갔대요. 비가 올 때도 갔대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100%가 이렇게 치유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쓰는 논문에 이거를 특별 논문으로 좀
올려도 되겠냐 해서 사인을 해줬대요. 논문에 다 올려갔대요.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은 그 불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불길이 셌는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다니엘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 속에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뭐 우리 죽겠다 하면 진짜 죽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한다 했거든요. 거기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의 천사 하나가 움직였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대로 무너뜨렸다니까. 그래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부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죽어가는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그잖아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구약에는 보니까요. 구약에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창세기 6장 14절을 붙잡고 있는 이 노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설명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 제일 잘했다니까요. 제일 큰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노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면은 전부 다 자기 거야. 그래 축복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노아가 잘한 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번제 드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8절에 초대교회가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다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포로시대 아닙니까?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빌립은 그 누구도 가기 힘들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강타해버린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을 전부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주 지금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다니엘은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특별한 선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동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 계획이요 작동한다니까요. 선교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특별한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축복할 수밖에 없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다니엘을 불렀기 때문에 그걸 아는 다니엘은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다니엘은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가서는 다니엘은 뭡니까? 꼼짝도 안 한 거잖아요. 또 죽게 생겼어. 이제 총리가 됐는데. 아니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이 죽게 생겼다니까. 또 우상에 절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딱 집어넣으려고요. 계획을 딱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요. 날마다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요.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준 거죠. 미래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속들은요, 미래를 보지도 못하면서요, 미래를 점치잖아요. 다니엘은요, 400년 밖에 있는 미래를 다 볼 수 있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전도와 선교 237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 앞에 있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선교를 딱 깨달은 거잖아요.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아브라함 딱 건졌는데 아브라함 보고 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은 거기서 지시할 땅으로 가려고 하면 벌써 집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잘 깨달았지요. 처음에는 막 헤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되게 해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딱 되게 하는 거 보세요. 그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요,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의 아버지로 이렇게 딱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잘한 사람이, 선교를 잘한 사람이 바울이 잘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찾은 사람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특히 13절에 거루터기의 비밀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또 이사야가.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복음 알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부모예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또 자녀가 최고의 자녀고요. 그러잖아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겠지만은요, 그러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그걸 각인하고 기도로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18장에 19장에 저 해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이 계획을 찾은 거죠. 그럼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실질적으로 임했잖아요. 여기 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 봤는데, 여기 이 저주와 재앙이 사실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들어온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직원으로 있는데 직원으로 가도요, 계속 허감을 꺾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축복했냐?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로 가면은 그러잖아요. 쭉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이 후손들에게 계속 지금 복음을 가지고 강론을 하라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미간에도 붙이고 막 말씀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가기시키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어느 정도 축복했는가 하니까 이거 하면은, 자, 전도와 선교 후대를 살려가는데 1000년의 응답을 주신다잖아요. 자, 이 1000년의 응답을 준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요, 선교요, 그 속에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그거 알면은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대충 해야 돼요.
이것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요 피곤해요. 그러잖아요.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도 피곤해요. 우리 집사람도 사모도 그런 편에 조금 속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적당하게 살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즐겁게 행복히 살고 그렇게 가야 돼. 그게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짧게 사는데 하나님은 천년의 축복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힘을 가시려 합니다. 근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가정도 가정에 들어온 문제도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특별한 은총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뭡니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위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를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3집중만 하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오직만 되면은 나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딱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질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죠. 학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내게 주신 거. 특히 생업에서 굉장한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왜냐? 복음 때문에. 왜냐? 전도 때문에. 왜냐? 선교 때문에. 왜냐?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면 되겠는가 하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찾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유일성. 그리고 여러분은 뭡니까?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속에서도 그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요, 교회를 볼 때는 언약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237 센터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237 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계신데 대학 쪽으로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 있어요. 그래서 또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갖고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살려고 그냥 한국이 너무 좋아서 온 거야. 한국이.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라고 얼마나 높여놨는지 그러잖아요. 한국말을 갖다가 나보다 더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몇 명이 지금 14명이 있는데 그 옆방에는 더 많아. 참 얼마나 한국말 잘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수가 안 나오고 학교를 안 다니면 본국으로 가야 돼요. 유학비자라고 해요. 유학비자. 한국에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결혼하든지 유학으로 오든지. 그래서 우리 미션원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 전부 다 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자는 게 제일 큰 문제래요. 이게 자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려갈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님 천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무리할 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살아야 될 그런 이유를 찾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포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